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이에요. 번역된 성경 있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떡들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품꾼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품꾼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드린 말씀에 의하면은 떡들이 풍족합니다. 품꾼들은 떡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풍족한 떡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마태의 14장과 15장에 가서 설명했었죠. 5개의 떡을 가지고 12조각을 광주리에 조각들을 남겼다 단어가 풍족하다. 마태 15장에서는 7개의 떡이 나왔죠. 7개의 떡이 나왔고 거기에서 7광주리가 나왔어요. 공부하실 분들은 그 마태 14장과 15장에 오병이어 그다음에 7개의 떡과 관계된 신앙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7개의 떡이 더 신앙 위치가 높은 거였어요. 반복된 내용이 아니고 신앙 위치를 높게 잡고 있는 것이 7개의 떡과 관계된 사건. 똑같은 광야에서 일어난 신앙 사건이었지만 5개의 떡하고 7개의 떡의 내용이 다르다. 5개의 떡은 이제 12광주리에 담겨있는 조각으로 발전되죠. 숫자 5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된다. 슬기로운 처녀의 5, 미련한 처녀도 5. 숫자 5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무장하다 뜻이 있다겠죠. 무장하다. 그리고 숫자 5는 숫자 2과 3이 다투는 것과 관계에 나옵니다. 숫자 5가 가리키는 것이. 그래서 다른 구절에 누가 몇 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절에 의하면은 셋이 둘을 분쟁한다 말이야. 숫자 7은 수양이 가득 채워져서 완전하다, 맹세하다. 그러니까 12바구니의 상징은 미련한 처녀, 그다음에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이제 그게 열이라는 숫자였고 더하기 2이 12인데 그 2이 가리키는 것이 500데나리온 빚져 있고 50데나리온 빚져 있고 그게 12의 상징이죠. 숫자 7의 상징은 에레미야 4장 2절을 참고했을 때, 그 시편 80몇 편인가 참고했을 때 의와 공평과 진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 그런 내용이 숫자 7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든지 특히 계시록 말씀에서 숫자 7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숫자 7은 그런 신앙의 내용을 함축해서 숫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상징성이다. 품꾼의 신앙은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된 거였죠. 어둠을 알고 있었고 보다 더 악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꾼의 신앙의 한계가 즐거워하는 거였죠. 아직 기뻐하는 신앙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15장 24절에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했을 때 거기 3인칭 복수가 나오고 3인칭 복수가 17절 말씀에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풍족한 떡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어진 신앙이 즐거워하기 시작한 신앙이었죠. 기뻐하는 신앙은 아직 오지 않는 한계가 품꾼이 가진 신앙 한계였다. 15장 24절은 잠시 후에 더 설명드릴게요. 얼마나 많다 하는 저 단어는 숫자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적 표현이다. 품꾼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근심이 두 가지 내용이 근심이 나와요. 앞에 말 10절에 의하면 11절에서 얼마나 하는 저 단어가 품꾼이 얼마나 많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11절이 품꾼의 마음의 자세와 관계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근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구원에 대한 근심이 있죠. 7장 10절에. 세상의 근심이 더 낮은 위치죠. 왜냐하면 세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이었잖아요. 밭과 들 이 세상인데 그쪽과는 세탁하는 거였죠. 씻는 거였죠.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은 더 낮은 위치에 속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근심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니까 같은 근심이라기에 높은 위치에 속한 근심인 거죠. 그리고 7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근심과 관계해서 얼마나 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고 그 얼마나 하는 그 단어가 지금 누가 15장 17절 말씀에 품꾼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단어다. 품꾼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그게 7장 11절의 내용을 통해 설명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번역된 대로 보면은 간절함이 품꾼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 변명이 있고 분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열심이 있고 벌하게 하다 번역된 저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은 원한, 복수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내용이 지금 문자의 표현이 아니고 이 말씀도 신앙에 대한 것 관계에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공부하실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7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관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벌하다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누가 18장 7절 8절에 나와요. 과부가 나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거기 나오죠.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사모하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참고하고 변명하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참고하고 간절하다는 것은 간절함의 그 동사가 누가 19장 5절 6절에 사용되어서 사교 관계가 사용됐어요. 분하다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인데 동사로는 마태 20장 24절에 나와요. 마태 20장 24절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마음의 어떤 신앙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와 관계해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7장 11절에 속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것도 있어야 된다.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묘사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장 11절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품꾼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품꾼의 마음의 자세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적용시킬 때 그 내용 가운데 내 마음에 와 있는 것이 무언가? 나는 두려움이 있는가? 나는 원한이 있는가? 나는 열심이 있는가? 나는 간절함이 있는가? 그렇게 말씀을 살피면서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이 중요해요. 이해가 된 다음에 그걸 나한테 가지고 와서 나에게 자꾸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된 그 내용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나는 이러한가? 나는 품꾼인가? 그렇게 자신을 비춰본다 했을 때 한 단어만 가지고도 일주일 내내 묵상할 수 있어요. 일주일만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묵상해야 돼요. 그냥 먼저는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한 단어, 한 사건,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씨름해요. 자꾸 그 말씀, 그 단어에 대해서, 단어와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단어의 의미가 내 마음에 내 것으로 새겨질 때까지 자꾸 마찰을 해야 돼요. 닳고 달아야 돼, 그 단어가. 오늘 말씀드린 거 말하면 품꾼이란 그 단어가 내 마음에서 닳고 달아요. 그러기까지는 마음 안에서 많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금방 되어질 부분은 결코 아니란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떡에 대한 다른 내용은 세 가지 떡을 말하죠. 떡을 말할 때 세 가지 떡을 말하는 구절이 나오죠. 11장에 나오죠. 떡 세 덩어리가 나오죠. 누가 11장 5절. 떡에 대한 내용이 참 많아요. 게으름에 대한 떡을 말할 때 게으름에 대한 떡도 있고 역경의 떡도 있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떡에 대한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다. 산떡이다. 누가 11장 5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 떡을 말하죠. 떡 세 덩어리 말하죠. 빌려달라. 밤중에 왔어요.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 떡 세 덩어리.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라는 떡들에 대해서 풍족하다. 품꾼. 세 덩어리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를 말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주보에 제목을 적어 놓은 것처럼 여기에서 멸망합니다. 번역으로는 죽는다 번역했죠. 멸망하다 하는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단어 자체의 뜻이 있죠. 완전하게 파괴하다 뜻. 약간 다른 뜻으로는 완전히 잃어버리다. 완전하게 파괴되다. 완전히 잃어버리다. 앞에 15장 거기 말씀에 보면은 잃어버리다 번역했죠. 죽는구나 하는 저 단어가 잃어버리다 번역될 수도 있다. 완전하게 파괴되다 뜻도 있고, 그래서 멸망 15장 4절 보세요. 잃어버렸다 나오죠. 같은 단어인데 잃어버렸다. 15장 4절, 6절, 8절, 9절에 잃어버렸다. 파괴되다. 잃어버렸다는 그 말은 뭔가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거죠. 파괴했다는 것도 뭔가 세워졌는데 그게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연관된 단어인데 이 죽는다 하는 잃어버리다, 멸망하다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은 이 단어의 반대 개념이 구원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이 없는 것이 잃어버린 거죠. 그게 6장에 나왔죠. 6장 9절 말씀. 영혼이 구원받는다, 영혼을 잃어버린다 할 때 거기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구원하다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구원하다의 반대 개념으로. 잃어버리다. 잃어버린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파괴당하다. 구원과 관계해서 잃어버리다, 죽는다, 그렇게 사용되었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 누가 15장 말씀 안에서만 생각한다면은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누가 15장 24절에 거기에 잃어버렸다가 나오죠. 누가 15장 24절에 잃어버렸다. 저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15장 17절에 여기서 기근으로 주려가 기근이죠. 흉년, 기근으로 멸망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기근에 대한 설명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들었죠. 기근이 흉년 앞에 15장 14절 말씀에 경비를 다 써버리고 나서 힘이 센 기근이 되어버렸다 했잖아요. 힘이 센 기근이 되어버렸다 했는데 이제 15장 17절 말씀에서는 기근으로 내가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15장 24절 말씀하고 32절 말씀이 같이 사용됐죠. 32절 말씀에도 내가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까. 거기에 잃어버렸다 단어가 나오죠. 멸망하다, 잃어버리다, 죽는다.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을 잃어버렸다 번역하다. 잃어버렸다. 멸망으로 번역된 경우가 요한복음에는 멸망으로 번역된 경우가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그 구절도 이 단어와 같은 단어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원어 성경에서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3장 16절 말씀에 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폴림이라고 그러죠. 발음하면은. 그러니까 멸망하다, 잃어버리다, 여기서처럼 죽는다고 번역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번역이. 주로 멸망하다 번역되고 잃어버리다 그렇게 번역돼요. 우리가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누가 15장 말씀에 앞에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100마리 가운데, 양 100마리 가운데서 99마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한 마리란 말 숫자 한 마리가 아니고 하나의 신앙에 대해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15장 4절. 그러니까 잃어버린 내용이 하나와 관계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밑에 것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 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잃어버린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99마리하고 100마리를 99하고 하나로 나눠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99마리 신앙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귀한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하나와 관계, 행과 관계에 나왔잖아요. 누가 15장 4절 말씀에. 그래서 잃어버리다 저 단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하다, 잃어버리다 그렇게 주로 많이 번역되는데 죽는다 번역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로서 번역되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제가 언급한 것은 잃어버린다 했을 때 무엇을 잃어버리냐 그 말.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무엇이 죽는다 하느냐, 무엇이 멸망하느냐. 다시 보시면은 나의 아들이었죠. 나의 아들인데 죽어야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었습니다 하면 죽어야 살아요. 끝까지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죽어요. 죽어 있어. 그냥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했을 때, 지금 앞에는 아버지라 불렀잖아. 지금 뒤에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게 오늘 생각, 오늘. 신앙의 오늘이 아들과 관계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 2편 7절이잖아요. 시편 2편 7절 히브리 1장 5절인가 말씀도 인용하고 몇 군데에서 인용하죠. 사도행전 말씀도 인용하고. 나의 아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신앙의 시간에 낳은 거죠. 오늘이라는 신앙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내가 막 낳으려고 힘쓴 것이 아니고. 그런 아들이다. 그런 아들인데 죽어. 그리고 죽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잃어버렸다 나와. 자, 순서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 아들인데 죽었어. 죽었는데도 살렸잖아요. 살렸는데 뭐 하는 거야? 살렸는데 잃어버린 거야. 살아났는데 죽는 거라는 거지. 살아난 것이 즐거워하는 신앙. 살아난 것이 즐거워하는 신앙이에요. 15장 24절에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했을 때 그 즐거워하는 시점이 살아난 것은 살아났는데 살아난 것이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하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죠. 그 살찐 송아지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정리하면은 아들이다. 아들인데 죽는다. 죽은 자를 살려주었다. 살려준 것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한다. 무엇을 살려주느냐? 당신 자신이 뭐가 되어서 살찐 송아지 되셔가지고 죽으셨어. 그 죽으셨다고 했을 때 그 죽는다 하는 그 단어를 따라가 보면 왜 죽으셨느냐? 노와 분할 때 분한 것이 나와. 죽는다 저 단어. 분한과 관계. 분한 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 죽으신. 그것이 살아난 거예요. 그럼 살아났는데 잃어버려요. 이것도 15장 24절 말씀도 신앙의 순서로 생각해야 돼. 신앙의 순서. 아들이었다. 아들인데 죽는다. 다시 살아났는데 또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자를 뭐 했어요, 이제? 얻었다가 번역되면 찾았다 하잖아요. 그 찾은 것이 15장 32절 말씀에 찾은 것이 뭐가 되는 거 하면은 기뻐하다가 되는 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신앙은 아들로서 죽었는데 살아났을 때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렸는데 당신께서 찾아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15장 32절 말씀이죠. 이 15장 32절 말씀이 이제 그 맏아들 장로에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에서 앞에는 내 아들이라 했고 여기 15장 32절 말씀에는 너의 형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의 신앙이 온 사람이 형제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아들의 신앙이 온 사람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15장 24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죽는구나 하는 여기서 죽는구나 했을 때 여기서가 어디겠어요 그러면? 15장 24절을 보면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서가 어디예요?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살았다가 여기서지. 다시 살아났는데 여기서 죽습니다. 그 말이잖아.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품꾼은 잃어버리다, 멸망하다, 죽는다를 아는 사람인지 아직 알지 못하죠. 품꾼은 자신이 멸망합니다를 알지 못하죠. 왜 알지 못할까요? 살아나서 뭐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서 죽습니다가 아직은 없어. 품꾼한테는. 그러니까 품꾼의 신앙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품꾼의 신앙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의 고백은 훨씬 더 앞서가는 거죠. 나는 여기서 멸망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했을 때 둘째 신앙은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구절을 또 참고해서 멸망하다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계시록 9장을 보세요. 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 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서 저희가 나오죠. 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다고 했죠. 저희에게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했죠. 무저갱의 사자고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라고 했죠. 헬라음으로 이름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볼루온 그랬죠. 저 단어가 죽는다, 멸망하다예요. 그래서 9장 11절 말씀에서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9장 7절에 황충들을 가리켜요. 황충들. 9장 7절 말씀에 황충들을 번역했는데 이 황충들을 다르게 번역하면 메뚜기. 세례 요한은 이 메뚜기를 먹었어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 먹었다는 구절에 나와요. 마태 3장 4절 말씀에 메뚜기가 나와. 메뚜기가 황충이다. 황충이 메뚜기이다. 세례 요한의 신앙은 메뚜기를 먹은 신앙이다. 메뚜기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메뚜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메뚜기에는 왕이 있다. 그 왕이 누구다? 무저갱이고 무저갱, 아바돈, 아볼루온 다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지계표가 없어요. 무저갱의 사자, 천사, 무저갱, 그 다음에 아바돈, 그리고 아볼루온. 다 같은 내용이다. 메뚜기의 왕이 있다. 메뚜기의 주인이 있다. 메뚜기와 관계된 성경 구절 나음서 3장 17절이에요.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메뚜기, 황충은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믿는 내용이 구약 성경 나음서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 메뚜기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많다 하는 뜻이 있어요. 많다. 그 많은 내용이 시편 51편 4절에 나와요. 시편 51편 4절에는 그 많다고 번역되지 않고 맑게 그렇게 번역돼요. 여기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메뚜기와 관계된 신앙 사건은 문자적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앞으로 뭐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도 아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메뚜기였다. 그 메뚜기에 있어서 왕은 무저갱이고 아바돈이고 아볼루온. 아볼루온 저 단어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나는 여기에서 죽습니다 하는 그 단어. 아볼루온. 그리고 아볼루온의 히브리어가 아바돈. 아바돈 저 단어도 멸망하다. 욥기에서 26장 6절, 욥기에서 28장 22절, 욥기에서 31장 12절. 5번 나온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 가운데 시편 88편 11절 중에 시편 88편 11절 중에 그 시편 88편 11절을 참고하면은 이 아바돈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아바돈이라는 단어의 동사는 시편 2편 거기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망한다. 거기 나. 지금 이런 단어들이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한 말이야. 그 말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멸망한다 말이 아니다. 아들이었다. 죽어서 살려놨다. 그런데 멸망이다. 그 말이야. 멸망이다. 어디까지 멸망이냐? 어디까지 잃어버리고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 파괴되느냐?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이 오기 전까지 것들은 다 잃어버릴 수가 있고 파괴될 수가 있다.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게 파괴된다.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려면 고전 1장 30절 말씀처럼 의, 거룩함, 구속함, 지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멸망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생각은 뭐 그럴까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어? 왜 살려놨는데 또 잃어버려? 전혀 이런 내용이 마음에서 수긍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보다 더 새로운 둘째 아들이 여기에서 나는 멸망입니다. 이걸 알았다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잡아주시니까 아시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여기서 나는 멸망입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있겠어? 어디? 난 아들인데, 난 자녀인데. 그렇지 않더라 말씀은. 메뚜기의 임금이 아발루온이다. 메뚜기의 신앙 따라가 보시면은 나중에 나오면서 거기 말씀하면 그 사람 누군가 하면은 메뚜기 신앙, 메뚜기 같은 사람이 어떤 신앙한 사람인가 하면은 나사렛 할 때 그 단어가 나와. 더러움에서 깨끗게 된 사람이야. 더러움에서 깨끗게 된 사람이 메뚜기라. 더러움에서 깨끗게 된 사람인데 아볼루온이 있잖아. 아바돈이 있잖아. 무저갱이 있잖아. 무저갱은 뭐예요? 무저갱도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무저갱, 아바돈, 아볼루온, 멸망입니다. 무저갱이잖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어디 있다겠어요? 기품 위에 있고, 그 기품이라는 거기 히브리 단어 밑에 보세요. 헬라어.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기품도 뭐예요? 멸망과. 기품이 멸망인데 기품이라는 기품의 얼굴 위에 또 흑암이 있어. 찾았어요? 그게 무저갱. 대표적 구절이죠.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 시편 말씀은 공평을 또 그 단어 사용해. 공평의 신앙을 기품으로 설명해. 자, 그래서 계시록 9장 11절 말씀도 나는 여기서 죽여 죽습니다 했을 때 아볼루온이라는 저 단어가 멸망하다, 잃어버리다. 아예 히브리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아볼루온, 아바돈, 무저갱. 무저갱의 그 헬라어는 아비소스잖아요. 무저갱, 아바돈, 아볼루온. 여기 특히 계시록 말씀에는 이 무저갱이나 용어가 많이 사용돼요. 무저갱 용어가 사용되는 부분이 계시록 말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무저갱도 멸망과 관계된 것이고. 무저갱의 표현이 멸망과 관계된 것이구나. 그냥 막연히 우리가 상상을 생각했을 때 그냥 영어 번역은 주로 이렇게 밑바닥이 없다 번역하거든. 밑바닥이 없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 밑바닥이 없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저갱이 블랙홀이 아닌가 막 나가는 거야. 블랙홀이 무저갱이다. 블랙홀이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가. 그건 개똥차라겠죠. 무저갱, 아바돈 다시 보세요. 그 번역된 거 보세요. 저희가 누구라고 했어요? 메뚜기에게 임금이 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그의 이름이 무저갱이다 했죠. 그에게 이름이 무저갱이다. 근데 그것을 히브리 음으로는 아바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갱, 아바돈, 아볼루온이다. 같은 과라고 말. 같은 과다. 멸망을 가리키는 단어다. 무저갱도 멸망과 관계된 내용이지 무슨 블랙홀이니 뭐니 그런 개념이 어떤 지구 어디 바깥에 있는 우주 어디 속에 있는 공간의 개념이 결코 아니다. 다시 돌아보세요. 그러나 나는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나 대가 있죠. 그러나 나는 기근으로 여기서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오늘이라는 신앙을 통해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15장 18절에 나온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내가 멸망이구나, 죽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잃어버리는구나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인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기근으로 여기서 멸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멸망임을 알았잖아요. 지금 멸망임을 알고서 말한 거잖아요. 멸망임을 알고서 멸망 정확하게 자기가 인식을 하고서 나는 여기서 줄을 한번 빼버린다. 나는 여기서 멸망입니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영혼의 멸망이잖아요. 영혼의 구원이 아직 아니라겠죠. 멸망하다와 다른 개념이 구원하다 했으니까. 나는 아직 여기에서 멸망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서 멸망입니다. 아들인데 살아났는데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입니다. 라고 자기 영혼이 멸망임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면 인지를 한 사람의 반응이 뭐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다가 나온 거예요. 내가 멸망입니다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반응이 일어나는 멸망임을 모르니까 일어남이 없는 거. 멸망임을 모르니까 마음에서 일어나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멸망임을 알아야만이
일어나게 된다. 멸망임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나다 18절 일어났었죠. 19절 20절 말씀이 똑같이 일어났었죠. 일어나다 저 단어 보세요.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여기서는 부활이 뭐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일어나다. 부활이 뭐냐. 우리는 부활을 그냥 몸의 어떤 부활로만 그렇게 가벼이 생각을 해온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 일어나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난다? 나는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멸망입니다.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은 그 멸망에서 일어나는 거죠. 멸망을 정확하게 인식, 내 영혼이 지금의 신앙으로는 멸망이구나 인지하지 못하면은 내 영혼이 일어나지 못한다. 멸망을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만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일어나서 가잖아요? 가다 단어가 많이 들었던 단어죠? 이 두 단어, 일어나서 가다 하는 이 두 단어와 관계해서 이 두 단어가 사용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사용된 사람, 마리아한테 사용됐어요. 저 단어가, 두 단어가. 누가 1장 39절에, 누가 17장 19절 말씀에, 누가 17장 19절 말씀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 사람한테 일어나 가라만 나와. 누가 17장 19절 말씀에 일어나 가라 했을 때 거기에 이 두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한 구절이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가라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다 하는 이 두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많지 않다. 마리아에게 사용되었고, 누가 17장 말씀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음 받은 다음에 일어나 가라,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사람만 사용되었고, 아나니아 사용되었고, 그리고 누가 15절 말씀에서 우리 번역으로 둘째 아들한테 사용된 경우.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라 번역했지만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다.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것이 잃어버렸다, 멸망하다 하는 그 멸망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그랬을 때 저 일어나다 하는 저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라겠죠. 그런데 원어에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합성어죠. 앞에 있는 단어는 여기서는 반대의 뜻이에요. 이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반복하다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열렬히 열심히 그런 뜻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반대, 뒤집다 그런 뜻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는 이 개념이 죽는다고 관계에 나왔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나는 멸망입니다. 일어나는 게 뭐냐? 멸망입니다를 반대해서 그 말이에요. 부활은 멸망입니다를 반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뭐예요? 번역할 때 서 있다. 일어나다가 합성어야. 합성어. 앞에 있는 말한 것처럼 여기서는 반대하다 더하기 서 있다. 그 합성어가 일어난다.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 다른 데서는 제3의 다시 살다. 다시 살다 많이 번역됐잖아요. 죽는구나. 거기에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멸망임을 반대해서 서 있다. 서 있다는 말은 유지하다. 서 있다 내용이 유지하다, 약속을 굳게 지키다, 대항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서 있다는 그 단어의 뜻이 반대해서 서 있다, 반대해서 유지하다, 반대해서 대항하다, 반대해서 약속을 굳게 지키다 했을 때 그 내용은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지막 영혼의 구원에 대한 거. 마지막 영혼의 구원에 대한 거. 반대해서 더하기 서 있다고 했을 때 반대 내용이 멸망에 대해 반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멸망에 대해서 반대하고 서 있다 하는 거, 서 있는 쪽이 구원에 대한, 서 있는 쪽이 구원에 대해. 그게 일어나다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일어나다 하는 이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에서는 반대해서 서 있습니다. 반대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어와 관계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일어나다 하는 저 단어가 다시 살다였죠. 부활에 대한 동사였기 때문에 저 단어가 기도하다와 관계해서 나와. 일어나다 단어의 뜻은 멸망에 대해서 반대해서 서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포함되는. 그게 누가 22장에 나와. 일어나다 하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다. 그 단어 관계에 나온 단어가 기도하다. 누가 22장 46절 보세요. 일어나서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일어나는 것을 기도와 관계해서 말한 거. 일어나는 것을 기도와 관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했을 때 그 내용이 기도에 대한, 기도로서. 일어나서 기도로서 아버지를 향해 갔습니다. 기도로서 아버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일어나다 관계의 단어가 기도하다다. 누가 22장 46절에 다시 정리하면은 멸망입니다를 아는 사람은 멸망으로부터 반대해서 일어나야 된다.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하다. 기도의 배경은 멸망임을 아는 거기서 시작된다. 그럼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는 거기 22장 46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은 그 내용 결국 따지면은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는 지금 누가 15장 18절 말씀 기도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죄 범했다잖아요. 죄 범했다고 말한 그 배경 속에는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함이죠.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15장 18절 말씀에서 일어나서 갔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가다 하는 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울물을 건너다 그렇게 번역되기도 했다고 했는데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옮겼습니다. 이동하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이동하였습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옮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내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15장 18절에서는 일어나다를 옮겨가다, 이동하다, 횡단하다, 가로질러가다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15장 20절 말씀에서는 일어나서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가다 오다 하다 단어 썼죠. 그런 경우 약간 또 다르죠.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께 그랬죠. 나의 아버지께 할 때 깨라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봤죠? 향하여였죠. 향한다는 말은 아버지를 목표로 아버지 쪽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쪽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를 목표 삼아서 옮겼습니다. 건너갔습니다. 일어나서 건너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서 건너갔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좌우가 없어. 코로나는 이 말씀 보면 코로나는 아버지를 향해서 가라는 거죠.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 나름대로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생각한다면 아버지를 향해서 가라. 사람과 대면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무슨 교제하고 뭐하고 성경 꼭 1대1 시키고 해서 그렇게 대면에 했잖아. 이게 아니지. 나를 향해서 와라. 나를 향해서만 와라. 좌우 보지 마라. 나에게만 와. 나만 봐. 그게 프로스야.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한 단어 이 단어예요. 프로스한 단어하고 이렇게 다 일어서다 단어. 나만 봐. 이게 어려워. 마음에서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을 정확히 알아야 돼. 멸망을 알고 일어서는 것이 있어야만이 프로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목표 삼아서 아버지를 향해서 좌우가 아니다. 이쪽 저쪽이 아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나에게 그러니까 좀 약간 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만 봐 그 말이 이 단어 나에게만 오직 나에게만 멸망을 정확히 인지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서고 기도하게 되니까 마음의 방향이 아버지를 향해서만 나의 아버지를 향해서 옮겨갔습니다. 이사했습니다.
가다 단어가, 포리오마 단어가 이사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는 마음이 아버지에게만이 안 됐다는, 아버지에게만이 안 돼 있고 이런저런 게 다 마음에서 걸려 있었는데 일어나니까 아버지를 향해서만 내 마음이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다 번역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다 하는 저 포리오마, 이거 옮기다, 이사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향해서만. 자,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누가 15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죠. 네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나를 뭐 하신 분이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한 거. 나를 창시하신 분. 창시했다 그 말은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 다음에 나를 아들로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나를 양육시켰어요. 양육. 그 양육시킨다 해서 양육의 내용이 보다 더 힘을 얻는 거. 말로 관계되죠. 보다 더 힘을 얻는 거 양육시켰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의 뭐가 되시는 거. 보호자. 네 번째가 떠받들어주는 거. 그게 신앙의 단계예요.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네 가지 의미가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신앙의 단계예요. 나를 어린아이 나 만드시고 양육시키시고 보호해주시고 떠받드시고 그 네 가지 신앙의 단계, 신앙 내용. 그게 아버지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라 불렀다는 자체가 이미 오늘의 신앙을 통해서 아들을 대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참고로 로마서 8장하고 갈라디아 4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나오죠. 그때 아버지라 부르짖는 신앙은 달라요. 여기서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하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누가 15장 18절에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하고 로마서 8장하고 갈라디아 4장 말씀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은 다르다. 아버지 부르는 신앙이 더 높아요. 그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을 가리켜서 아들의 명분이라 말썼죠.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그 아들이 시편 2편 12절의 아들이 보호자의 상속자의 아들 빠르. 히브리어로 빠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라 부름하고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것하고 부름이 다르다. 그냥 아버지가 부른 거 지금 아들의 신앙을 하는 거잖아. 오늘을 통해서 아들의 신앙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부른 신앙은 끄트머리죠. 끄트머리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다르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 필요가 있겠고, 아버지와 관계된 그 네 가지 것, 나를 아들로 만드시고, 삼으시고, 아들로 만드셨다. 나를 삼으시고, 양육시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받들어 주시고. 누가 15장 18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 향해서 내가 내 마음에 아버지 향해서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목표 삼아서 아버지 쪽으로 내 마음이 기도 가운데에서 옮겨졌습니다. 이사했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하기가 오기 전에는 내 마음에 이런저런 거에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좌로도 치우치고도 치우쳤는데 이제 죽는구나가 너무 커서 아버지밖에 안 보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만 내 마음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 마음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하늘 안으로 당신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시면은 죽는다는 단어가 멸망하다 하는 단어와 관계된 단어였어요.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멸망하다에 대한 보존 설명.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멸망하다, 죽는다. 마태복음 9장 17절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내용은 같죠. 거기 말씀에 버리게 되었다 다 나오죠. 번역을. 버리게 되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보세요. 부대도 버리게 되었다 했죠. 부대가 어떤 부대인가 하면은 가죽 부대잖아요. 가죽 부대인데 앞에 그 말씀에 낡다겠죠. 낡은 가죽 부대죠. 낡다한 저 단어가 옛사람 할 때 옛 그 단어죠. 낡은 가죽 부대는 뭐 한다? 버린다 단어가 죽는다, 멸망하다 그 단어예요. 죽는다, 멸망하다. 마태 9장 17절.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5장 거기 37절 말씀도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죠. 낡은 가죽 부대가 버린다, 멸망하다.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멸망하다 그 말이죠. 낡은 가죽 부대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 9장하고 누가 5장 같은 내용인데
나는 여기서 주여 죽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지금 누가 5장과 마태 9장과 관계에 생각한다면 나는 낡은 가죽 부대여서 말이죠. 나는 낡은 가죽 부대여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서 멸망입니다. 그런 뜻도 있단다. 나는 낡은 가죽 부대여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서 멸망입니다. 그런 뜻도 나는 여기에서 주여 죽는구나.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더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인용하죠. 좀 설명하고 마칠게요. 새 포도주가 있는데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던지면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새 포도주도 쏟아지고 낡은 가죽 부대는 멸망한다. 버린다 말 멸망한다. 낡은 가죽 부대는 멸망한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무엇으로? 새 가죽 부대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새 포도주가 있는데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 이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 못 담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로만 담는데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둘째 아들이 멸망한다고 했을 때 나는 새 포도주가 있어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서 나는 여기서 멸망입니다. 그런 의미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멸망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일어서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새 포도주, 자 포도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 차례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포도주 그러면 지난주가 말씀에서 포도주가 나오고 독주가 나왔죠. 누가 1장 말씀에 포도 독주가 나왔고 그 포도 독주가 잠언 31장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포도주 관계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마시다 관계에서 사용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인가 말씀에 포도주에 대해서는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마시는 포도주가 있고 그 말이에요. 마시는 포도주가 있고 같은 포도주도 같은 게 아니지. 취하는 포도주. 그 표현 자체가 뭔가 하면 마시는 포도주 내용하고 취하는 포도주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그러면 긍정의 의미가 있고 부정의 의미가 있다. 긍정의 의미는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 쪽이 긍정의 의미라고 말이죠. 죄를 씻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을 씻는 것이냐 했을 때 포도주가 두 가지다. 마시는 포도주가 있고 취하는 포도주가 있다. 그것을 다시 계시록 19장 가서 보면은 진노와 분노의 포도주가 나와요. 진노와 분노의 포도주가 나와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진노와 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진노의 포도주는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가 나와 있어요? 새 포도주라고 그랬죠? 자, 새 포도주가 있어요. 마태 9장하고 누가 5장은 새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2장 가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신앙 사건에서는 그 포도주 어떤 포도주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칼로스, 좋은 포도주. 그러니까 같은 포도주인데 요한복음 2장 거기 7절 이하인가 물로 된 포도주 나오죠. 물로 된 그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 해가지고 좋다 단어가 칼로스 썼어요. 칼로스. 그 여기서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예요? 마태 9장하고 누가 5장 말씀에서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 새 포도. 좋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포도주는 더 낮은 위치에 있고 새 포도주는 높은 위치에 있고 좋은 포도주는 진노와 분노했을 때 분노를 정리한 쪽이고 새 포도주는 진노를 정리한 쪽이고 그러니까 분노와 진노에 지기표가 있다. 그것도 포도주 관계에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새 포도주 할 때 새라는 단어가 보다 더 새롭다의 원급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새로운 신을 가지려면 새 포도주가 와야 돼.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오려면 새 포도주 오기 전에 좋은 포도주가 먼저인 거예요. 분노가 없어지는 좋은 포도주. 그 다음에 진노가 없어지는 새 포도주.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끝에 있는 거죠. 끝에. 이 포도주와 관계에서 나와 있는 가죽 부대와 관계에서 이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 멸망입니다.
거기도 사용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것을 누가 5장과 마태 9장으로 풀어봤을 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아직 내 영혼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들어와도 나는 낡은 가죽 부대여서 낡은 가죽 부대인 나는 멸망입니다. 새 포도주와 좋은 포도주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계시록 19장에서 진노와 분노에 대한 표현. 진노와 분노라고 했을 때 진노가 더 높은 쪽, 오르게. 분노는 쉼옷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어는 더 낮은 쪽. 그 진노와 분노에도 직위표를 두어야 된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 필요가 있겠어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